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주님과 군중들 사이에 쉽게 넘을 수 없는 깊은 갭을 본다. 대화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이다. 군중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게 되고 불신이 더 큰 불신을 낳게 되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었다. 만약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군중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군중들의 반박과 반발이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만큼 지금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의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다. 인간적 이해와 시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믿음의 귀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인 것이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42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44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47절. 이런 구절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래서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자만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 말씀임이 분명하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것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IQ가 160 이상이 되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다. 나도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여 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경이 내게 수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정말 졸리고 재미없고 이해 불가한 책이 성경이었다.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 성경에 대한 상식과 지식은 쌓았을지 몰라도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달고 오묘한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다. 그렇게 되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성경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니,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였다. 성경의 표현대로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 공부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던 내가 말씀 공부에는 얼마나 재미를 붙였는지 모른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빼고는 꼬박 말씀 연구에만 시간을 보낸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말씀의 행간 속에 숨어져 있는 진리의 보석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빨아먹었다. 너무나 벅차서 가슴이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린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 있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 열심이 몰리는 것을 본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열심이고 이러한 열심은 주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을 확인한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게 사실이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소중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열심은 방향을 잃고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방향을 알게 된다. 그래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해 보인다. 먼저는 내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 있어서 주님의 진리의 보화를 계속하여 발견해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기도한다.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보화들을 캐내는 즐거움을 매일 누리며 살기 원한다. 믿음의 눈이 열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기 원한다. 그래서 나도 성경의 기자와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